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다,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와중에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욕심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영광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존재, 천사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얼마나 악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천사들도 자기들을 고발해도 당연하고 송사를 벌여도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천사들, 이에 비하면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성은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는 것들이 쫙 지금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짐승과 같은 이들 어떻습니까? 비방하고 있죠, 그죠?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언어의 유의를 써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을 기쁘게 하고 여기고 그래서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속임수가 또 있습니다. 쾌락주의뿐만 아니라 속임수가 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음심이 가득하고 범죄하며 사람들을 또 속이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발람이 했던 22장부터 보면은 발람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대로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시온이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헤스본 빼앗고 바로 그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 헤스본을 빼앗고 다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바산한 옥에 대해서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모압 땅을 지나서 아모리 지역 좀 더 위에, 그러니까 사해 옆이 모압 땅인데 그 위로 가서, 바산은 더 위잖아요. 더 위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이스라엘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면은 발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거절했어요. 그죠? 거절하고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발람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발람을 악한 자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그러니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발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바로 이제 발람 이야기가 끝나는 그 다음 민수기 25장에 바로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씀이 나오면서 발람의 그 영향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가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발람이 겉으로는 분명히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전했던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냐면 발람이 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저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 발락이 자기에게 줄 그 선물, 금은보화와 같은 그러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있지 않았는가,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는 여호와의 지시대로 하였지만 바로 이 마음 속에는 뭔가 아주 작을 수는 있지만 저 깊숙한 곳에서는 그 유혹에 무릎 꿇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마음 깊이에는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장로들이 와서 두 번째 말했을 때 그냥 거절하면 될 것인데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본다면 여지를 두었다는 것. 혹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까?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길도 좋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칭찬도 받고 돈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혹시 이쪽 아닙니까? 이쪽을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할 수도 있고 플러스 건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 정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사람 보기에 올바르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박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것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점 없고 흠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또 될 수 있습니다. 왜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에 다 악한 것이 다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조금씩 다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0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 받고자 하는 그것이 0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0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인간에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아직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의 유익은 또 바로 이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죠? 나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데 저 사람은 정말 0이야.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시기 질투는 없는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정말 0인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부족한 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고 또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럴 수도 있군요. 도전을 받고 배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경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성도 간의 교제 그 가운데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합니다.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곁으로는 뭐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수병에 물이 없는 것이 생수병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수병은 안에 물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샘에 물이 없으면 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샘이 아닌 것이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않으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명목상 크리스찬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목상 크리스찬,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나의 지향점을 바꿔야 된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끊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안개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광풍이 불면, 폭풍이 불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가?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허탄한 말을 하고 음란으로서 유혹을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유를 준다. 이단이 다 그러한 것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죠. 자유가 아니라 이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족쇄가 되어 있죠. 그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 이단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사이비 종교다.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성경을, 기독교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도 아니고 처음부터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기가 그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는 표현이고 이것을 개혁주의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졌다. 믿음에 파선을 했다. 이것은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가 있다는 것은 이제 행위구원 쪽으로 갈 여지가 있어서 행위구원이라는 것,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1%, 2%, 10% 들어갈 여지가 있어서 개혁주의에서는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선호했냐면 믿음이 애초에 가짜였습니다. 이 말을 선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는데 끝까지 참 믿음을 가졌을 때 사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제가 믿음을 가졌는데 끝까지 잃지 않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는 몇 %라고 했습니까? 0.1%라고 했습니까? 0.001%입니까? 나의 공로는 0%입니다. 0%.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모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잃을 줄을 모르셨나? 하나님은 그럼 애초에 택하지 않으셨나? 택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을 가지게 하셨나?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주장이다. 그러한 교리다.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표현은 무엇이다? 바로 믿음에 파선을 하고 성경에도 표현이 있긴 있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설명하기 못하고 한 가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 또 이제 개혁주의적이 아니면 다르게 표현할 때는 믿음을 잃게 된 자들, 같은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식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 그들은 20절 말씀, 이건 한번 합독을 해야 되겠네요.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믿음이 결국은 없는 것으로 판결되는 그러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은 데 보면은 귀신이 떠나갔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형 표현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신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되었잖아요. 속담에 잠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26장 11절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덜어놓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일 날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기 바라요. 10장 26절로 31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이 6장 4절로 8절 말씀과 이 10장 26절로 31절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맹렬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또 회개하면 다 되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죄를 지으러 갑니다. 도둑질을 하러 가거나 외도를 하러 가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러 가거나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요? 죄를 지어도 돼. 끝나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정상이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또는 자기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회개할 수는 있는데 그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그따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믿음에 파선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개혁주의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이제 개혁주의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종교개혁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는 칼뱅이 했던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뱅이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거스틴 5세기라고 봐야 되니까 4, 5세기 어거스틴의 그러한 것들 그리고 더 전으로 가면은 사도들까지 가면은 2000년 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2000년 기독교의 그 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제 히브리서 6장을 살펴보면은 빛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전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제사를 주기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단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양날의 칼이었던 면에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과거는 어떻습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죄를 진다. 그것을 보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또 후년에 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제사를 또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어떻습니까?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이긴 한데 과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보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바로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배도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정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내가 가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되는구나. 가짜 믿음을 가졌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토대부터 쭉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가질 것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뿌리가 내리고 경곡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나에게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죠? 교회를 매주 나오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내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예 모르는 것이 나았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되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우리 십자가은혜교 성도 중에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내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참으로 자주 드러나는 것이 나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야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보고 거기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개혁주의 전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 나와 의견이 다르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고집입니다. 그것이 고집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저 말씀 선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이 틀려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남의 종을 함부로 입을 열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판명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았다는 이러한 것이 나에게는 정말 해당되지 않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남기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교회 30%만 천국 가도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목회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 번 그 숫자를 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70%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 교회가 어쨌다 이런 주제가 아니라 바로 그 70%에는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도 계시겠죠. 권사님도 계시겠죠.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그분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은 제가 지어낸 표현도 아니고 종교교육의 전통이고 한국에서 많이 잊혀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은혜의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짜 믿음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이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고백이 넘치는 십자가 은혜의 성도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로서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바꾸어져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